오늘 목차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언제 끝날까 궁금해하는 지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체 목차를 알려드리고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할 겁니다. 그거에 따른 질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질문이요. 두 번째, 예수께서 그렇다면 무엇을 순종하셨을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되셨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의 종도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질문은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가? 섬기는 자가 종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결론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맞으세요? 아멘이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맞으십니까? 예, 여러분 종의 자리를 기억하면요 주님 말씀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질문이죠. 예수는 왜 종이 되셨는가? 또 우리는 왜 종이 되어야 하는가? 다섯 번째 질문,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예 틈도 주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틈도 주지 않습니다. 더 자야 되는데요. 여러분 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싫으시죠? 알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은요.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순종하는 자만 성장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순종의 결국은 무엇인가?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 종이 되셨습니다. 종은 종이 되셨다는 것은 자기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관계 기억나시죠? 5, 6, 7 오늘 7주차죠. 다섯 번째 주차 때 5주차 때 다뤘던 첫 번째 관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제일 먼저 다뤄야 될 관계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왕과 백성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되신다라는 걸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혁명이 일어났어요. 아들, 자녀가 될 수 없는, 아니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아들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로 완벽하게 아들로 삼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왜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서 머무른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반쪽 복음인 거예요. 반쪽.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관계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뿐이죠. 종의 사역의 결정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순종이 이제는 우리의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걸 우리의 순종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종된 자세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거부 반응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있는지입니다. 첫 번째 가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예언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몇백 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인데, 이 예언의 내용에서 예수님의 신분, 여기서 말하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예수님을 가르쳐서 누구라고 말하죠? 종이라고 말해요. 종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성경이 보면 파란색으로 어느 부분에 주제를 간단하게 설명하죠. 고난받는 종이라고 써 있습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존귀하게 되리라. 2절부터 53장 2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외모에 많이 신경 쓰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을수록 못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굳이 성형수술을 하면서까지 예뻐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종이니까요. 여러분의 모습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길 원하세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오신 모습이요, 고운 풍채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어떤 구석도 하나도 없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대요. 정말 말랐었나 봐요. 멸치처럼. 뼈밖에 없었던 게 예수님 같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의 상을 가지고, 왕의 상이야, 쟤는 잘 나갈 상이야,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니까요.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죽는 게 목적이었어요. 종으로 오신 게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죠?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요, 외모가 출중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받지 못했고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면 행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이 위대하게 높임을 받기는커녕 사람들은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대제사장들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수록 이런 궁지에 몰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요,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경우는요, 오해를 받아요. 이렇게 했는데,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순종함으로 했는데 오해를 받아요. 왜요?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으니까요. 이르라고 욕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환난은 겪진 않으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막 하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사역을 같이 동역을 하면서 사역을 제시하고 사역을 시킨 다음에 막 욕하나요? 하나 보네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무엇을 지고 무엇을 당하셨는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왜 고난을 당했는지를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등에 지고 있는 그 질고는 우리의 것이었어요. 온몸에 온 인류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몸소 짊어지고 가신 게 십자가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였죠. 그래서 종이에요. 그 다음 질문 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엇을 순종하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순종하셨을까요?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할 만한 설득력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의 흔적은 온 인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겟세마네 기도는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죽음을,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원함은 뭐였어요? 피해가는 거였어요. 죽지 않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우니까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게 힘드셨던 거예요. 과연 그것을 어떻게 참아낼까? 여러분, 말려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게 해요. 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이에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하나하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통은 더해오죠. 기력은 없어져요. 근데 그 모든 고통 안에 온 인류의 고난이 담겨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두고도 자기의 뜻, 자기의 원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해요?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는 고백이었어요. 두 번 올려드리죠. 4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이것은 내가 마셔야 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종된 모습에서 나왔던 기도가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 뜻만 성사되지 않는다면 원망, 불편, 불안, 심리적인 불안함이 여러분 요동치지 않습니까? 우린 늘 언제나 내 뜻을 구해요. 아버지가 지금 날 향해 무엇을 기뻐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지금 잠깐 멈춰 있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내 삶을 책임진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불안하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질 건 믿으세요?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당장에 취직이 안 된다고, 당장에 대학의 문이 안 열린다고,
당장의 여러 가지 삶의 구체적인 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살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다고 우리 많은 불평과 불안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아가신다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이셨을까요?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걸 구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해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래요. 여러분, 뭘 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망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세는 종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6절부터 천천히 띄워주시겠어요?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세요. 소개하시죠. 예수님은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웁니다. 오히려 자기를,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를 가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왜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이라면 여러분은, 그리고 또한 저는 종의 형체를 우리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 낮추심의 마지막 마침표는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다는 걸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찬양에 고백했잖아요. 주님 뜻이니까요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주님 뜻이니까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좀 더 편하고 넓은 길로 오라고. 하지만 난 그들에게 말하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종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도 자기의 원함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신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못할 게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지라고 하시나요?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질문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가? 세족시가는 장면인데요. 우선 3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있습니다. 지자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죠.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닦아주세요? 이거 버릇없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12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기십니다. 세족식을 하면 눈물이 안 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이 많아서 못하는데 제가 더처치를 맡고 있을 때 더처치 리더들을 세울 때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 세우면 저랑 효진 전사님이랑 같이 자매는 효진 전사님, 형제는 제가 발을 닦아주고 리더로 임명했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요. 닦아주는 저도 눈물이 나고 섬김을 받고 있는 지체도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겠다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어떻게 섬기시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43절에 나오는 섬기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하인, 수종 드는 자라는 뜻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44절에 나오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여기서 나오는 종은 좀 더 다른 의미예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둘로스,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에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이유가 단순히 조금 부족한 걸 채워주고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섬김은 대신 죽으시는 섬김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게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죽게 될 걸 아셨죠? 곧 하나님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기러 오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조만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섬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종이란 게 뭘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인데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단어들도 있긴 한데 크게 핵심적으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장 많이 씁니다. 첫 번째 섬기는 자, 거의 종으로 번역이 됩니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하인이라고 하는데
심부름을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디아코의 어원을 둡니다. 디아코노스는 주인의 식탁에 음식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종이 있어요. 둘로스. 좀 느낌이 다르죠. 이건 완전 노예예요. 끈을 묶다, 동이다, 매듭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대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어떤 자유나 자치권이나 권리도 없는 진정한 노예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단어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늘 들어가 있어요. 둘 중에 한 개는 늘 들어가 있어요. 한번 그 다음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아코노스는 자발적이며 긍정적인 성격에서의 종이며 둘로스는 강제적이며 억압적인 성격에서의 노예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두 가지 의미, 디아코노스 이거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자발적인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낮춘 거예요. 스스로 낮춰서 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둘로스는 뭐예요?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데 하기 싫은데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예수님으로서는 자발적이면서도 또한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 두 가지 성격이, 내가 종이라면 이 두 가지의 성격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발적인 동기도 있으셔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 낮추면서 교회를 섬기셔야 되고요, 영혼들을 돌보셔야 돼요. 또한 반대로요,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요구하십니까? 제 수준에서 이거는 아닌데요 하는 그 정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영적인 단계, 더 큰 헌신의 단계를 주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강제적이고 강압적일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아멘이라고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둘로스니까요, 노예니까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강제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버려지는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낮추는 것만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자기 의사가 없어요. 저는 디아코노스의 종의 의미도 은혜가 되긴 하는데, 둘로스, 노예 강제적인 그 종의 어원을 공부하게 됐을 때 무슨 느낌이었냐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 두 가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종이 될 수 있구나.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왜 종이 되셨는가? 또한 우리는 왜 종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왜 종이 되셨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미쁘신 분이래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뜻이에요. 미쁘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래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늘 예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아니오라 대답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과 생명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이 말씀의 내용 앞에 우리가 아니오라고 대답할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두가 예래요. 그래서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 그 전절은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 이외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주관적으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라 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에 우리는 아멘밖에 없어요. 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소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란 게 없대요. 모든 일에 예가 되셨대요. 예, 당신의 말에 맞습니다. 그리고 20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결과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를 옥죄는 말씀이 아닙니다. 축복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책임지세요. 그것이 신령한 복일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튼 이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놀아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호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예가 됐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돼요. 왜? 예수님이 아멘으로 모든 말씀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걸 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운명하실 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아멘한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종의 자세로 순종한대요. 우리는 순종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그 상황이 되어보세요. 지금 당장 내일 새벽에 내가 팔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기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 가요. 제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갈 수 없지만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수 없는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요. 왜요? 예수님은 온몸으로 순종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가 약속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까지는 도저히 못 참겠다라는 삶의 고달픈 문제가 있으세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못 갈 길이 없어요. 못 버틸 문제가 없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사회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제일 불쌍한 시기가 청년 시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도 안 돼요. 청년 시기가 제일 행복한 시기입니다. 청년의 때가 제일 행복한 시기예요. 여러분, 매스컴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에 속지 마시기 바라요. 청년의 때가 제일 행복한 시기예요. 왜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깊이가 가장 진한 시기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할 수 있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란 뜻이 뭘까요? 아멘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멘은요, 이제 히브리어로 아만인데 이게 좀 발음상 좀 헬라어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아멘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확고하다, 진리, 진실로 그렇게 될지어다.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 막 이렇게 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어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걸로 온전하게 되셨는데 자기에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뜻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주신대요. 즉 순종이 뭐래요?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래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에 끝나지 마시고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셨던 것, 사주차 때 나눴던 주 그리스도, 이 고백이 삶 속에서 녹아들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가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 감정대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반쪽 복음인 거죠.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답니다.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만 있습니다. 순종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만 되셨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의 순종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의 순종을 위해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중요한 문장이죠. 예수는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던 우리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순종하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여러분 종이 정말 아니니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냐 하나님께 좋게 하냐. 여러분 누구의 눈치를 보고 계세요? 사람들 마음에, 사람들 뜻에 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살고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대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한다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한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요 저버려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요 그건 자선의 문제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사람 눈치 보느라고요, 상황 분위기 눈치 보느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지 않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종은 아닌 거예요. 누구의 종인 거예요? 사람의 종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처럼 사셔야 돼요. 즉 내 삶에 누굴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의 종이라면요 주인을 의식합니다. 생각해요. 주인이 심부름시킨 그 내용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요 어디서나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인식해요. 내 삶의 주인이니까요. 여러분 누굴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지체들 많지는 않지만, 학교 교수님들을, 100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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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친구와의 관계 유지하는 것 때문에 술 한 잔 돌리고 세상의 유흥 즐기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 관계가 사람 때문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보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또 종들로 하여금 자기가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여기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종의 신분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비단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맞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에요. 여러분, 사역의 모드로 들어갔을 때는요, 종의 자세로 들어가야 돼요. 아들의 신분이 아니에요. 사역자는 저처럼 목사, 전도사 이런 사역자 개념이 아닙니다. 목장을 맡는 목자든 다른 팀을 맡은 팀 사역을 하고 있든요, 사역 모드로 들어갔을 때는 종의 자세로 들어가셔야 돼요. 주인의 쓰심에 필요한 대로 쓰시도록 여러분 내 자신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분을 인지하지 못하면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히려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책망받게 됩니다. 우린 종이에요. 누가 불렀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고요,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도 충성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작은 일, 여러분 작게 느껴지는 일도요,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요, 충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청년부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교회 학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단 사역이든 성가대 사역이든요,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내 상황에 맞춰서 하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 아파도 감당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아프다고 빠지는 게 교회 일이 아니에요. 세상 일은요, 학교 일은요, 직장 일은 아프면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은 달라요. 여러분, 무조건 막 우격다짐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날 위해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나를 섬기신 거예요. 그 죽음을 바라볼 때 내 상황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건 섬김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나 자신을 없애고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버리시길 바라요. 나를 포기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헌신하세요. 전부를 드리세요. 다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라갑시다. 주님 부르신 방향대로만 따라갑시다. 나는 여기로 가고 싶은데 주님 계속 나를 재촉하셔서 반대로 가라 말씀하시면요,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종인 거죠. 세 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질문 시작.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순종하는 자 어떻게 성장하는가? 네. 어떻게 성장할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갑니다. 아이러니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주여라고 불러요. 주인이래요. 그런데 삶은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주여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은 하는데 자기 삶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거죠. 언행이 다른 거예요. 말은 주인이라고 하면서 행함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종이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걸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종의 자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종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람은요, 즉 순종, 하나님이 주인의 어떤 말이라도 따르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요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하시죠.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종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요 풍파 속에 한 번에 무너져요. 순종으로 쌓여지지 않는 사람들, 말로는 주연데 삶은 나요. 내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느낌대로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요 위험한 상황들, 여러분 공통점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상황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 작은 거에 흔들리십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된 터 위에 쌓고 계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을 막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제가 목자로서 여러분을 맡은 영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봤을 땐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게 너무 많아요. 순종이 안 돼요. 자기 삶을 너무 돌봅니다. 그럼 십자가 질 수 있으세요?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글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으로 견고한 건축물이 세워집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거센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영적인 성장을 있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나 살고 싶은 대로 다 산 사람들이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 뭔가에 보장된 뭔가를 얻기 위해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출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삶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넓은 길로 가고 계세요? 좁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순종의 결국은요 무엇일까요? 영혼의 구원인데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 찬양할게요. 제가 로마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뭐와 연결돼서 설명했냐면, 지금 마지막은 제가 영적인 메시지로 이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순종은 여기까지 전했고, 마지막 결론은 그 순종이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나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래요. 어디에 순종하지 말라고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래요. 그리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래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래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 순종을 말씀하세요. 어떤 순종이요? 죄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의에게,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삶에 순종하는 걸로 둘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죄에게 순종하는 자 말씀 띄워주세요. 결국 어디에 이른대요? 사망에 이르고. 순종은 하긴 했는데 죄에 순종했던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했던 거예요. 몸의 행실에 순종했던 삶의 끝은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순종해? 의에 순종한 사람들의 삶은요 어디까지 이른대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즉 죄에 순종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십자가의 순종으로, 처절한 죽음과 고통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의에 순종하게 바꿔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2절 띄워주세요. 거룩함에 이르라. 그 순종한 사람들의 결말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아멘하며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룬 사람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건데요.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생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감당할 힘이 없었어요. 이것을 이 쓴 잔을 비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언제 이런 기도를 했었나요? 지금까지 성경 어딜 봐도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피해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고되었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내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를 보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볼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못할 일이 없어요. 드리지 못할 게 없어요. 왜 계산하고 있죠? 왜 못한다고 하죠? 안 돼요.
의에게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죄에게 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우린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라요. 삶을 들으세요. 헌신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 내게 막대한 손해가 올지라도 주님 말씀대로만 가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우린 주님의 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듯이 것이 때론 핍박과 조력이 당한다 해도 멈춰서지 않게 주님 갈보리 날 위해 가셨듯이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좀 더 편하고 넓은 길로 오라고. 하지만 난 그들에게 말하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겠소. 많이 줄게 나의 생명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 좀 더 편한 길로 오라고. 하지만 난 그들의 말하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겠소. 많이 줄게 나의 생명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주님 뜻이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지 좀 더 편하고 넓은 길로 오라고 하네. 하지만 우리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십자가의 길머리 나의 신림은 길이라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겠소. 많이
주께 나의 생명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니까요. 나의 삶이니까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길만 걸어가게 해서 많이 줄게. 지금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죽어지는 것이 주님 뜻이 이 시간 삶을 드립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적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드립시다. 전부를 드립시다. 내 삶을 당신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내려놓으세요. 내가 착을 갖고 있는 것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릅시다.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